안녕 얘들아, 한 주간 잘 지냈니? 이제 학교도 다시 이제 조금씩 가게 되고, 코로나도 뭐 2.5 단계에서 조금씩 완화가 되고 있는데, 잘 지내고 있기를 바래. 그리고 모두들 건강하게 지내고 있기를 바래. 자,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행위와 우리의 모든 미래와 우리의 모든 내면까지 다 아실 뿐만 아니라 그 어느 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또 하나님의 깊은 이해와 사랑을 하나님 우리는 알지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느끼며 살아가지 못하며 오히려 이 세상에서의 어떤 느낌들, 감각들, 또 생각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을 더 절대적으로 여기며 그것을 더 실질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자기중심적인 삶에서는 하나님 늘 갈등과 또 다툼과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무엇으로도 이룰 수 없는 그 생명의 능력 가운데서 삶을 누리게 하시고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능력과 함께 하심 가운데 우리가 삶을 다시 바라보며 다시 생각하며 또 다시 그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늘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으로 우리가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을 늘 주시는 그 하나님의 넓은 사랑과 능력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이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여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리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이 아주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 있을까? 동물과 사람, 인간이 분리되는 어떤 특징들,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어떤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또 가장 분명한 경계선이 어떤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정신이라고 말하는 것 또는 마음이라고 말하는 것 또는 이성이라고 말하는 것이 인간에게는 있고 동물에게는 그런 것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동물은 철저하게 그 생존의 본능에 따라서 하루를 살아가지. 그러니까 동물들에게는 시간 개념이라든지 또 미래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고 철저하게 어떤 생존에 따라서 생존의 그런 본능과 그런 방식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인간에게는 이런 정신이란 게 있고 이성 또 마음이랑 이런 어떤 그런 체계가 있어서 그것은 어떤 신체 기관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뇌 안에 있는 것도 아닌 어떤 추상적인 그런 영역에 속하여 있는 그 영역이 있어서 인간은 어떤 더 나은 미래를 꿈꾸기도 하고 또 시간의 개념을 거기서 이렇게 개념화해서 그것을 일상생활에서 적용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생존 본능을 거스르는 생존 본능을 넘어서서 살아가는 삶을 인간은 살아갈 수도 있는 그러한 요소가 인간에게는 있어.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동물에게 없는 이런 정신, 이상, 마음이라고 지칭되는 이러한 요소들이 있어서 동물들과 구별되는 삶을 인간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고 또 영위하고 있지. 그러나 이것이 이러한 정신, 이상 또는 마음 이러한 동물에게 없는 이런 요소들로 인해서 인간은 동물들이 겪지 않는 고통과 괴리와 절망을 경험하기도 해. 예를 들면 인간에게는 더 나은 삶에 대한 이데아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더 살기 좋은 세상에 대한 그런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또 그것에 대한 어떤 목표치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꿈꾸지. 만약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지금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하지 않아. 더 발전된 세상, 더 살기 좋은 세상, 더 건강한 세상, 더 밝은 세상을 우리 인간들은 꿈꾸며 그러한 세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희망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오늘을 살아가는 거야. 더 나은 내 미래를 위해서, 더 나은 어떤 세상을 위해서, 더 나은 어떤 삶의 조건들을 위해서 인간들은 우리는 오늘을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서 그런 미래로 나아가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똑같은 삶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인간에게 있는 어떤 동물과 구별되는 삶의 방식인 거야. 동물은 100년 전이나 2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비슷한 방식으로 살아왔어. 배고프면 풀을 먹거나 다른 동물을 잡아먹거나 어떤 그것에 대한 발전이나 어떤
꿈, 이상을 추구해오지 않았지. 반면에 인간은 계속해서 발전된 세상을 꿈꾸며 그러한 세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최선을 다하고 그러한 어떤 노력들의 일환으로 발전되어 온 지금 삶을 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인간의 삶에서는 10년 전이나 20년 전과 다르고 또 100년 전, 1000년 전과는 훨씬 다른 삶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 그런데 이러한 우리가 갖고 있는 이상, 또 정신, 마음, 어떤 목표, 꿈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것이 어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살아야 된다, 이런 세상에서 살고 싶다 하는 어떤 꿈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겪는 절망이라든지 또 고통, 괴리, 또 좌절 이런 것들이 또한 동물에게는 없지만 우리에게는 있는 그러한 어떤 또 고유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지. 그러니까 동물들은 뭔가 내가 이루고 싶은 게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서 괴롭다든지 절망을 한다든지 또는 우울하다든지 이런 거는 없지만 인간에게는 그런 이상이 있고 또 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절망이 동반되어서 따라 온다라는 것이 인간이 동물과는 구별되는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자 하지만 거듭해야지만 우리가 10년 뒤에 20년 뒤에 우리가 더 좋은 세상에서 살고 있을까? 우리가 더 좋은 살기 좋은 환경이라고 10년 뒤의 세상이 또는 50년 뒤의 세상이 지금보다 훨씬 좋은 세상, 훨씬 좋은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그러한 요즘에 일어나는 이런 기후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꿈꾸지 못하는 상황이 우리에게 자꾸 벌어지고 있어. 이런 태풍이라든지 이런 전염병이라든지 또 어떤 다양한 우리가 미래를 생각할 때 어떻게 예측할 수 없는 더 나은 미래를 생각할 수 없는 어떤 조건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어떤 절망감, 우울감들이 요즘에 어떤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 증상 중에 하나라고도 그러한 뉴스도 나올 만큼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는 거지. 우리는 이러한 이상이 있지만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지만 그러나 더 나은 미래를 더 나은 미래 우리가 꿈꾸는 더 나은 미래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또한 절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 인간이 가진 이상과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괴리 속에 지금 우리는 놓여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하고 계속해서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상을 꿈꿀 수 있다는 거야. 동물과는 다르게. 하지만 이상을 꿈꾸지만 그 이상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올바르게 또는 완벽하게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는 그런 상태에 떨어지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가 실패를 하더라도 나는 이러한 이상이 있어, 이러한 꿈이 있어, 하지만 노력을 해. 하지만 그것을 실천할 수 없게 되고 또 실패하고 좌절하게 되더라도 그래서 우울감이나 절망을 경험하더라도 그것을 반복해서 계속 시도하는 것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실패와 어떤 절망을 넘어서서 또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성장을 거기서 경험하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상과 그 이상이 실현되지 않음으로 오는 실패와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야. 그것을 실패하더라도 계속 반복하고 실패하더라도 계속 무한히 도전하고 또 무한히 그런 도전을 반복해서 조금씩 더 열려서 가는 것이 이러한 실패와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반복이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반복이 더 나은 미래를 가져다 줄 거라는 어떤 그런 확신과 용기를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이 있어야만 내가 지치지 않더라도 지치더라도 계속 한 번씩 더 노력할 수 있는 거지. 캡틴 아메리카의 대사처럼 나는 이걸 하루 종일 할 수도 있어 라는 어떤 그런 자기 확신, 그러한 의지, 결단을 우리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거야. 그게 무한히 나한테만 자기 자신에게 그러한 토대를 둔다면 우리는 그 무한히 반복할 수 없게 돼, 사실은. 나에게 가능성을 두고 내 능력을 의지해서 반복할 수 있는 것은 어떤 한계가 있어. 우리가 무한히 반복하고, 그래서 무한히 반복함을 통해서 우리의 실패와 좌절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더 절대적인 힘과 대상에게 우리가 근거할 때 그러한 시도도 해볼 수 있고, 또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절망 안 할 수도 있고, 또 절망을 하더라도 다시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능력이 주어지기 때문이야.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용서라는 거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우리가 향하고 있는 이러한 죄, 또 악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에게 늘 한이 없는 그런 용서를 우리에게 베풀고 계셔. 그러니까 죄라는 것, 우리가 늘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생명의 능력으로 대하지 않고 우리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생활하는 것들, 살아가는 것들, 예를 들면 우리는 생명에 관해서 연약한 존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 하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을 내 스스로가 주인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지. 그래서 펼쳐지는 이 세상의 삶의 모습은 내가 주인이 된, 인간이 주인이 된 세상을 살다 보니까 환경 파괴라든지 또는 어떤 아주 어떤 동물을 착취한다든지 심각하게 자연을 훼손한다든지 돈이 되는 것이라면 나무도 다 베버리고 또 땅도 다 파고 물고기도 다 잡아버리고,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어떤 동물들이 멸종당하기도 하고 자연이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파괴되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생명의 대상으로 여긴 삶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 욕심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 삶의 결과들이라고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어떤 우리의 생명의 대상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어떤 다른 대상을 더 우선시하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것들을 의지하고 그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때로는 내가 중심이 되기도 하고, 또는 돈이 중심이 되기도 하고, 또는 성공과 성취, 소유가 중심이 되기도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계속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한 삶을 성경에서는 통틀어서 죄라고 말해. 죄된 삶. 그러한 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래서 결과는 죽음에 이르는 것. 그러니까 내가 생명의 주인, 내가 세상의 주인이 되어서 지금 우리는 자연도 파괴하고 동물들도 죽이고 이렇게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런 죄된 삶의 결과는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야. 자연적으로도 경험하게 되고, 또는 그것을 우리가 환경 파괴라는 것을 통해서, 생태계 불균형이라는 것을 통해서 더 가속화시키는 방식으로 죽음을 앞당겨 오고 있기도 해. 그러한 죄와 죄된 삶, 또 그에 따른 죽음이 우리의 미래인 삶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만 행하실 수 있는 무한한 생명의 능력을 계속해서 베풀고 주고 계셔. 우리에게 이 세상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그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우리를 찾아와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셔. 이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생명의 능력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러한 방식으로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용서라는 거지. 사랑이라는 거지. 이러한 용서와 사랑, 그 생명의 능력, 우리를 이렇게 존재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계속해서 건강하고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것. 그러니까 욕심으로 점철된 삶이 아니라, 욕심으로 서로 경쟁하면서 다 파괴되는 삶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의 어떤 주인이 우리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심으로 인해서 이것들이 파괴되지 않고 훼손되지 않고, 그 하나님이 주인 되심으로 인해서 이것들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이끄시는 삶, 그리고 결국에 이런 모든 삶이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다 온전하게 회복시키시고 완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써 그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이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이며, 우리에게 베푸시는 용서이자 사랑이다라는 거지. 우리가 이 사실을 알 때, 즉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야.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고, 더 좋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싶고, 더 행복하고 싶고, 더 만족하고 싶은데, 그런 이상은 우리에게 있는데, 근데 그런 이상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거지. 우리는 더 좋은 세상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근데 세상은 더 좋아지지가 않고 더 안 좋아져. 환경도 더 파괴되고 살아가는 환경도 더 안 좋아져. 이러한 이상은 있지만 이상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음으로 인해서 우린 또 절망하게 되고 또 좌절하게 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이 방법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용서를 알 때, 그 용서에 참여할 때, 또 용서를 행할 때, 우리는 그 무한 그 실패와 절망을 반복할 수밖에 없지만, 그 반복되는 실패와 절망 속에서 또다시 도전할 수 있고 또다시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삶의 능력을 우리는 얻게 된다는 거지.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해도 그 10,000달란트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 무엇을 하더라도 10,000달란트 갚을 능력이 없고,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지. 마치 우리처럼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이상과 현실의 어떤 괴리, 거기에 따른 절망,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삶에 대한 결과를 우리는 극복할 수가 없는 것처럼 말이야. 하지만 이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은 그 10,000달란트를 빌려준 사람에 의해서 용서를 받아서, 탕감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10,000달란트가 0이 되어서
이제 그것들을 갚아나가는 삶을 갚을 수도 없지만 그 갚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며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영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출발할 수 있게 되었는데 다시 용기를 얻고 다시 시도를 하고 다시 꿈을 꿀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러나 그가 그 받은 용서를 잊고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아주 작은 돈을 빌린 사람의 그 도움을 거절하고 그 빚을 갚으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비용 차이가 얼마냐면 만약에 이게 50만 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야. 예를 들면 100데나리온이 10,000원이라고 치면은 지금 이 10,000달란트는 거기서 50만 배, 그러니까 50억? 500억 정도의 어떤 차이가 나는 거지. 내가 지금 500억을 탕감을 받았는데 내가 10,000원 빌려준 사람이 돈을 못 갚는 거에 대해서 용서해주지 않고 그 돈을 갚으라고 하고, 심지어 그 돈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둬버리는 그러한 이 일을 행한 거지. 우리가 이게 무한히 도전하고 또 반복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삶의 한계와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과 힘은 그 하나님의 용서를 알고 그 하나님의 용서에 참여하는 것인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에 참여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용서, 삶의 능력, 생명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면 결국 이 사람처럼 자기가 용서받은 것, 탕감받은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것을 이제 잃어버리고 그 삶의 능력을 빼앗기고 다시 그 죄인처럼, 다시 그 빚진 사람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삶의 한계와 연약함, 또 실패와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무한히 도전하는 것인데, 그 무한히 도전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에게는 그 하나님의 용서를 해주셨다는 것, 우리의 죄와 죽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극복하게 해주시고 또 새로운 생명에 참여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알고 다시 시도하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도전해서 다시 죄와 죽음이 극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그 사람이 지은 어떤 나와 같은 죄의 어떤 그러한 모습들을 내가 받은 그 용서의 근거에서 용서해 주는 것, 그걸 베푸는 것, 그것이 내가 받은 용서를 잃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더 풍성해하고 더해가는 삶의 하나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모든 삶을 지탱하는 어떤 기본적인 토대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인데, 그 생명의 능력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또 용서로 전해져 오고 드러나, 우리가 계속되는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실패와 좌절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지. 그게 그 사랑과 용서의 근거에서 우리는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할 수 있어. 나에 대해서, 또 내 미래에 대해서, 내 앞으로 삶에 대해서. 또 그 똑같은 삶의 토대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용서로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무한히 도전한다라는 것과 무한히 용서한다라는 것은 같은 개념이라는 거지. 같은 삶의 어떤 토대를 둔 행동. 그러나 무한히 도전하는 것은 나를 향한 거라면, 무한히 용서하는 것은 타인을 향한 어떤 삶의 행위라고 할 수 있어. 결국 이 두 개는 같은 건데, 무한히 도전하는 행위와 무한히 용서하는 이 행위의 근본의 토대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있다. 우리가 이것을 알 때에 나 자신에게를 향해서는 무한히 도전할 수 있고,
타인을 향해서는 무한히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능력이 주어진다. 그것이 우리가 이 토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잃어버리지 않고 늘 기억할 수 있게 하고 그것을 삶의 능력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는 비결이 된다라는 거지. 설명이 잘 된 것 같은데,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하지만 또 살고자 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아. 우리가 난 착하게 살아야지, 또는 뭐 나는 건강하게 살아야지, 나는 또 뭔가 우리가 저마다 생각하는 어떤 삶의 어떤 모습들이 있어. 뭐 공부를 좀 더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또는 노래를 좀 더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난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 이러한 어떤 이상들과 꿈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꿈과 이상을 갖고는 있지만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삶의 어떤 연약함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야. 한계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지. 그런 것들을 어떤 꿈을 갖고 도전을 하지만 그 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내 삶의 모습과 어떤 한계로 인해서 우리는 그것이 어떤 절망하고 좌절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것은 나에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내 행위나 내 능력에 힘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화하기 때문이지. 조금 더 쉽게 얘기해 본다면, 만약에 우리 어떤 과학자가 우주에 있는 어떠한 놀라운 블랙홀이나 웜홀이나 뭐 화이트홀이나 어떤 놀라운 과학적 현상, 우주의 어떤 움직임, 현상을 포착했다고 생각해봐. 그래서 그것을 카메라에 담았다고 생각을 해봐. 그래서 이제 그것이 우리가 이제 알게 되면 우주에 대해서 더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함께 보여달라, 우리가 그것을 함께 연구해보자, 나누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과학자가 아니 내가 밥도 안 먹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정말 수년 동안 노력을 해서 내가 겨우 얻은 건데 왜 그거를 그렇게 나눠줘야 되냐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 이것을 나눌 때 나에게 정당한 어떤 대가를 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지. 그게 우리에겐 좀 익숙하지. 그런 대가 없이, 보상 없이 내가 수년 동안 노력한 것을 그냥 달라고 한다면 좀 우리는 받아들이기가 힘들 거야.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한 현상이 없었다면, 블랙홀도 없고 웜홀이나 화이트홀 이런 현상이 아예 없었다면 이 과학자가 그것을 포착하는 일이 가능했을까? 좀 더 나아가서 그런 현상을 포착하는 그 행위가 놀라운 행위일까? 아니면 그 현상 자체가 놀라운 행위일까? 당연히 이것이 더 놀라운 행위겠지. 그치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놀라운 건 알긴 아는데 내가 그것을 캐치한 나의 어떤 노력, 나의 수고를 우린 더 중요하게 사실 생각하면서 살아. 그에 대한 대가와 보상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간다는 거지. 바로 이러한 이야기가, 이러한 게 오늘 말씀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어. 10,000달란트를 탕감을 받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빚진 사람을 용서해주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행위를, 우리의 어떤 생각을 더 절대화하는 그러한 삶의 모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삶의 어떤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의 행위들만 내세우면서 살아갈 때에는 타인을 용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도 무한히 도전할 수 있는 그 힘을 얻지를 못한. 하지만 더 근원적인 거에 대해서, 더 중요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토대를 둘 때에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무한히 도전할 수 있고, 또 타인을 향해서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이 주어진다는 거지. 이 과학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블랙홀이나 화이트홀이나 웜홀 같은 그 우주에서 일어난 그 놀라운 현상에 토대를 둘 때에 자신이 수년 동안 노력을 했지만 그래서 겨우 어렵게 얻을 수 있었던 그 결과도 이 능력에 비하면 작은 것이라는 것을 알 때에 어떤 보상과 대가를 넘어서서 그것들을 함께 쉐어할 수 있고, 또 인류를 위해서, 우주의 연구를 위해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야. 그러한 어떤 삶을 우리는 잘 할 수 없는, 쉽게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지. 무한히 용서를 베푸시고 또 무한히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셨던, 그러니까 대들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일치하고자 하는 삶을 우리 인간과 같은 삶의 한계 속에서 무한히 도전하시고 무한히 시도하시고 무한히 문을 두드리심으로써 그러한 하나님을 생명의 대상으로 여기고 그러한 일치하는 삶을 예수님이 살아가셨지. 그러한 예수님의 가르침, 70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를 해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7번 정도만 용서를 하면 잘했다, 성공했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7번씩 70번을 해라. 그러니까 무한히 해라는 거지. 무한히 그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고 타인을 용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또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절망과 실패를 넘어서 계속되는 도전과 시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방식이다, 모토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용서와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뜻이야. 우리가 무한히 도전할 수 있고 또 무한히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삶의 토대를 우리가 그 삶에 실제로 참여하지 않으면 잃어버리게 되고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지. 그 과학자로 본다면 그가 블랙홀을 발견하고 어떤 촬영하고 그래서 소유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함께 공유해서 나누지 않으면, 그 능력의 놀라움 속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기대어서 살아가지 않으면 그가 이룬 업적도 다 잃어버리게 될 무용지물이 된다라는 거지.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라는 거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용서, 하나님의 용서, 그리고 사랑, 그리고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그 죄로부터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구원,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생명을 토대 삼아서 나 자신을 향해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무한히 도전하고 시도하는 삶, 그리고 타인을 향해서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걸 잃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만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으로서 사람들을 탕감해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 어떤 노력과
시도를 통해서도 이룰 수 없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삶을 통해서 그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늘 그러한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여정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한 여정 속에 길을 잃지 않고 또한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무한히 그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의 실패에도 실수에도 나아갈 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타인을 향해서도 용서할 수 있는 삶의 비결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삶을 정말로 우리가 삶의 능력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서 잘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잘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삶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더 건강하고 강하게 붙들 수 있도록 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고 우리 또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합시다. 자, 안녕.